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고난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는요. 그 고난 뒤에 오는 그 결과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에 빠르죠? 계산에 빠릅니다. 생각하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그 결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요. 다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우리가 따게 될 어떤 열매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픔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열매, 그 의미 있는 삶,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고난 당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요. 예수님 고난 당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축제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해방되었거든요. 이제는요, 노임받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축제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종종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기쯤 되니까는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굴량미를 대야 되니까는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공출로 거두어 가는 겁니다. 공출로 거두어 가니까 이 겨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겨울에 좀 먹을 것을 좀 숨겨둘 수 있을까? 집 안에 숨겨두면 일본 순사들이 와갖고 집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쌀이라는 쌀은 다 빼앗아 가요. 먹을 것은 콩과 옥수수와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할아버지가 꾀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논에다가요 거름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거름을 내놓는 그 거름 속에다가 볕단 한두 단씩을 거기다 숨겨놓고 그 위에다 거름을 덮고, 그래가지고 공출 다 끝나고 나면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가가지고 그 거름더미 속에서 볕단을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겨울을 연명하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노수로 된 것은 다 공출로 빼앗아 갔다고 해요. 심지어는 스푼까지,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해요. 그것으로 대포 만들고 총탄 만들려고요. 모든 노수로 된 것은 다 공출로 빼앗아 갔다고 해요. 일본 순사들의 어떤 억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자유라고는 없고요. 마음대로 뭘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는 해방이다. 그리고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8월 15일 그 광복절에 모두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그래요. 그날 하루만큼은 여기가 천국이었다. 그래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누렸던 모든 기쁨을 다 합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이요 서로 싸워갖고 원수된 사람들이요 그 해방날에 다 얼싸 부둥켜 안고 다 화해해 버렸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요 누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그 빚까지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야, 너 나한테 빚 안 갚아도 된다. 쌀 빌려간 거 쌀 더 안 갚아도 된다. 이 해방의 기쁨이 주는 이 행복감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원수됐던 사람들이 다 화해하고 모든 빚은 탕감받고 이런 일들이 동네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지 않겠는가. 죄에서 속박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해방과 그 속박에서 놓인 이 행복과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난 예시예요. 그렇죠? 이제는 좀 있다가 이루어질 거예요. 좀 지나면요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already 이미 이루어지신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already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나라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난 옛 이 시대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실은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은 8월 6일이었어요. 그렇죠? 8월 6일 이미 일본은 초토화돼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해방이 된 것은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세로 멸망당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해 주실 그 회복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해방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쁨의 축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 하면요 축제에 비유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혼인잔치, 그것이 바로 축제, 예배라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말이죠, 예배하는데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속박해서 노입받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방과 이 회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속에 담고 나와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담고 나와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예배하는 이 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고침받고서 이 장애인이 어디를 향해서 들어갑니까?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찬양하면서 뛰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인생에서 5번이나 실패한 실패자인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 여인도 자기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 두 번째 결혼해서 실패, 5번 결혼해서 실패했는데 6번째 결혼한 이 결혼도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좌절 가운데 있는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실패의 좌절에서 그 여인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쳐 놓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속의 모든 실패의 좌절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이제 마을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나면요,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이 실패의 좌절감,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좌절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만 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요, 의기양양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어떤 사기는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 그 기적을 그 손에서 체험하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고요, 고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닥친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된 바다, 구름도 그치고요, 저기에 멀리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 바다 위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갑니다. 여러분, 건너가던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 상상 속에 제자들이 뭐 했을까? 잔잔하게 된 그 바다를 노저가면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풍랑이 일 때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니까 잔잔하게 된 그 바다를 노저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평안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우리의 인생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그 인생은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아옴으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요, 사마리아 땅을 빙 둘러서 갑니다. 저 서쪽으로 둘러서 가든 아니면 동쪽으로 둘러서 가든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평소 관습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요, 우리 안에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우리는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또다시 생각을 많이, 관심을 쏟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아이고 귀찮게 또 왜 이 일이 나한테 벌어지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관심 가질 일도 많은데 또 신경 쓰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 거기에 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초점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일상적이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이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타이핑해 놓고요,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했어요. 야, 하나님에게 필사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이 맞냐?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신다. 좀 신성모독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필사적으로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나아가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은 행보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관습을 깨고서 여러분,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거죠. 부탁을 하면서 물을 좀 떠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을 만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로 나아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일까지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필사적으로 전투적으로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고 계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 열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수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수가 유치원 이제 들어가고 막쯤이니까 한 6살이나 5살이나 됐을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월요일에 한번 서울대공원을 한번 가자. 서울대공원을 갔는데 평소에 못 보던 부모님이 오셨으니까요, 돌고래 쇼를 한번 보려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갖고 지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가고 나영이는 저희 따라서 가고, 그래 갖고 좀 이제 돌고래를 보는데 저 맞은편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보여요. 보이는데 보니까 지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제가 아버지 지수 안 데리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수 니네 따라가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수가 당연히 아버지 지네 아빠 엄마랑 같이 가겠거니 이래 생각했고, 저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갔다고 이래 생각하고서는 봤는데 지수가 없어진 거예요. 돌고래 쇼는 진행됐는데요, 돌고래 쇼는 온데간데 없고요, 막 지수를 부르면서 막 정신 잃은 사람처럼 지수를 찾는 거예요. 정말 이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녀를 한번 잃어버려 보십시오. 뭐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지수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오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찾음은 어떤 찾음인가 하면요, 아이 잃어버린 부모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죄에 멸망당해가지고 우리가 곧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 나오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투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이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고요, 이 모든 묶임에서 풀리고요, 이 모든 가로막힌 것에서 열리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근데 목자가 양을 치다가 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거기 두고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양을 찾지 않겠냐?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온 집안을 다 드러내고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 주인이 애쓰지 않겠냐?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 나아가는 그 마음,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나오고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리 이 부모의 마음처럼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 하면요, 우리의 사업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밭으로, 우리의 사업을 하러, 지금 당장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줄, 지금 당장 내가 급히 해결해야 될 이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질 않는 거예요. 돌고래 쇼장에서 막 사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결국 지수를 찾았잖아요. 찾았는데요, 우리는 정신을 잃고서 찾았는데 지수는 아빠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하면 돌고래 쇼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돌고래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갖고 엄마가 자기 이름 부르는지도 모르고 돌고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당장 지금 우리가 이룰 일이 뭔가, 지금 당장 뭔 일을 해결해야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밭에 볼 일이 있는 거죠. 사업에 볼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셔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요, 다 못 나올 이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손해보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 포기하고 오셨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으면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비난받으시면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관습을 깨는 자라고 비난받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지금 절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축제를 뒤로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 나아가셔서 그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나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죠. 전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느슨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더 급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는 선택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왜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니까? 그것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하라는 명령을 준엄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 예배를 준엄하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인생이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쟁에서 더 앞서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도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10분 발휘하면 그만한 삶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하다면요, 여기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열어주시고 놓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더 엄중히 말씀하기 위해서 징계까지 말씀하시면서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섰다면요, 우리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주위에 있는 다른 세상이 예배자로 서게 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보니까는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요,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로 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자의 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을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 뒤에는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뒤에는요, 13년이 지나도록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되니까 그 기회로 곧장 달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 뒤에는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주일 예배로 불러다가 예배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 안 나오면 그를 다시 또 불러다가 예배하게 하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뒤에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미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이놈의 자식 아무리 예배하라 그래도 예배도 안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우리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예배자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나라로 전도대가요, 어제 열심히 나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잠재적인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 여기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생명샘의 우리 가족들이
하루속히 더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한 몸에 견디면서 나아가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세상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이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